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후로 오바마의 리더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오바마의 장점이었던 것이 이후에 단점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냉철하고 또 침착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는 아주 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그 침착하고 냉철한 성격이 이제는 오히려 무심한 것처럼 보이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멀리 관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 면으로 함께 봐야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한 가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모두 고려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일 수 있느냐? 까다로운 분, 의롭기는 한데 좀 위험한 분, 급진적인 분, 국물이 전혀 없을 만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보면 이회수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식 농성하는 아저씨가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옳기는 옳은데 무서운 인물, 우리가 마음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읽고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을 개혁가, 혁명가로 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앞으로 나가세라는 찬송가는 부를 수 있어도 아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송가는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신 일,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일을 봐야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는 예수님의 교훈과는 또 다른 면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의 설교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설교만을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인도하는 성령 집회를 경험을 해봐야 영적인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성품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조작된 것이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두 날개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고 하나만으로 날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은 태권도 선수에게 팔을 쓰지 말고 손만으로 싸우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만을 쓰는 것이라면 그건 태권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 이 둘 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합니다. 둘 다를 고려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국물이 없는 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국물이 많은 분이고, 또 예수님의 교훈만을 읽어보면 유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적을 보면 유두리가 많아요. 예수님의 교훈만을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 무엇을 성경에서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 말은 죄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문둥병처럼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는 추한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말씀만을 보면 예수님은 의로움,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표방하시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마음이 바다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양면적인 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의롭고 의로움을 요구하시고 거룩할 것을 명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일절 양보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죄인, 연약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실 마음이 하해와 같다는 이 문둥병자의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에게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둘 다 갖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깨끗게 할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든가, 깨끗게 할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없다든가, 아니면 둘 다 없을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와 같습니다. 깨끗게 할 의사가 없든가 능력도 없든가 둘 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는 것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둘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서는 낮은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정서가 낮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낮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양분을 하느냐?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를 볼 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양분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내가
가난한 자를 찾으러 왔다라든가 또 약한 자, 낮은 자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 그런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예수님은 사회학적으로 세상을 보신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적인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신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사회 변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지 사람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병자들 중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 약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좁은 계층을 염두에 두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다음에 누구의 종을 고쳐주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로마 장교의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배층이에요. 그런데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낮은 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면 백부장의 청을 거절하고 그를 배척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가르는 게 아니고 그놈이 다 죄인인 건 다 마찬가지. 다 잃어버린 영혼이고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지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이 그들을 신앙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피차 일반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죄인이. 그래서 문둥병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무엇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예수님은 가르지 않았어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갈라서 분류하지 않고 누구든 예수님은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는데 믿음. 이번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까? 그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그 많은 말 중에 제가 듣지 못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단어. 어느 누구도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 어느 누구도 그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어. 그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산타클로스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불신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아주 신앙적인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다 받아들인다. 너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오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내 의로움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내 운명대로 내 팔자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과거가 어찌했든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미래를 가능하게 하느냐? 믿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이든 팔자든 운명이든 연약함에 좌우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부터는 믿은 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